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위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 로마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갔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때를 그들은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심판을 행하실 텐데 이 로마와 같이 이방 나라 그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어떤 그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야 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즉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날을 준비시킬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오기만을 또 기다린 것입니다. 무려 400년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게 된 것을 본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한테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잖아요.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고 그 받은 결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안에 들어가고자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그 세례 요한의 그 유명세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한 지지와 주목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와서 그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이며 그가 또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교회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먼저 소개해 주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했던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세례 요한의 삶의 터전이었고 사역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의 옷은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세례 요한이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는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어요.
이 음식은 절제와 가난과 참회의 표시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석청은 야생벌이 바위나 나무 틈에 만들어 놓은 꿀이죠. 이것은 율법적으로 정결한 음식이었으며 또 검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화려함이나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소박함, 겸손함, 검소함, 금욕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그리고 그곳에 좋지 못한 옷을 입고 맛있고 풍성하지 못한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음식들, 어찌 보면 그는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출현을 기다리며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이었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로마 제국과 헤롯 땅과 안나스와 가야바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지배 속에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30세가 되게 되면 성전 직무에 나갈 제사장 후보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주 안정되고 지체 높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빈들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아마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은 음성 아니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일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 가져다주는 그 환희와 흥분으로부터 다시 자신을 단절시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을 그는 앙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파송하셔야 될 그 왕의 아들 예수를 향한 쉰없는 열망을 지닌 채 하나님과 가까이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 부르심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학벌이 좀 낮을 수도 있고요. 또 남들에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 깨어났으니까 살고 또 하루가 저물었으니까 자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관심이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도 장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출세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 출세하고 건강하고 내 몸 하나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로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여러분 여기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들 광야에 나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던 것처럼,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독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어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로운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소유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권세와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만지셔서 우리로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이웃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며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되는 거죠. 받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우국지사고 항일의 기계를 가진 민족 지도자와 선각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조선을 대표하는 그 지식인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안중근,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잔인하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은 독립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항일의 기계를 끝까지 지켰어요. 당시 여러분 친일파들은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는 뭐 좋은 집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군들은 정말 만주벌판에서 숨어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더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광복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라고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려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내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동경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물들고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나 똑같이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우리는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같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 목적, 내 삶의 목적이 거기 있고 내 삶의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주님을 만나야지만 들어서는 머릿속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런 거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만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확신이 서지 못했다면 세례 요한처럼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자,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한 언어가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이죠. 욕입니다. 성경에서 뱀, 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즉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 4절 말씀도 보면 악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여기서 이 뱀, 옛뱀 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생들아, 이런 말이죠. 이 뱀의 자녀와 같은 인생아. 자,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7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7절을 보면은 이런 비판의 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받으려고 왔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아, 이제 메시아가 오겠구나, 내가 세례받고 죄 용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됐다 한다는 소리가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너무 좀 심한 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게 되시면요, 8절을 봤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 회개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장치가 바로 세례였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속에서 회개한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그들의 회개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라는 외적인 형식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악인에게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 뱀을 보게 되시면요, 그 불을 가까이 되면 뱀은 피하거든요. 근데 뱀의 본성이 변해서 불을 피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불이 뜨거우니까 뱀은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피해 도망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진지한 자신 내면 안에서의 어떤 각성이나 어떤 회심의 체험 없이 그냥 메시아가 임했을 때 메시아가 하는 그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자신들의 가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하죠. 너희들이 어떤 배경이나 가문이나 업적이나 직분이나 직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짜 마음 안에서 본질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지한 회개를 너희들이 정말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회개에 따른 열매가 없다면 10절의 말씀처럼 도끼로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땔감이 된다는 거죠. 12절에서도 회개에 따른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한 회개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진 결정적인 실수는 뭘까요?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나는 저 있는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아. 저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나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불의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를 내 의인 양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난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지만 나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이유는 내 공로였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수용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들도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텐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어떤 성장이 좀 더디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난 저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줘야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막 심령이 부풀어 올라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 여기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실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행동을 말해요. 변화된 행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갚아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꾸준함 속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매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달라졌고 변화됐으니까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점검하는 것은 행위가 따라오는 것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변화시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변화된 행동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된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사단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요,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의로운 사람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벌 받을 사람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의외로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가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로마와 세리와 창녀들은 영원한 지옥불 심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였냐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서 감옥 속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도대체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기머거리와 안진뱅이와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그런 기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죄인들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죄인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죄인되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신앙생활 괜찮게 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으실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드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난 병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저받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행동의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을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겸손히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변화된 행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